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넣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섭리 믿음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세 분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의 집사님의 이름을 편의상 ABC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땅에다가 줄을 긋고 제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진 후에 오른쪽 편에 떨어진 것은 그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왼편에 떨어진 것은 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못 되네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진 후에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집사님, C라는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집사님이 좀 비웃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헌금에 대해서 아마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바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C 집사님이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공중에 머무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에게 가장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믿음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이 믿음을 잘못 가져서 믿음의 방향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반대로 저는 정말 이렇게 또 귀한 고민을 하시는 노성도님들도 몇 분 있음을 봤습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는데, 다른 성경에서나 또 다른 분들을 보면 믿음의 연륜만큼 자기 자신의 삶에서 추억할 만큼 인정되는 믿음의 실제가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갑자기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오지만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가지는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 이삭을 바치거나 고향을 떠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특별하게 손에 잡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다시피 대부분의 모든 많은 시간들에 있어서는 마치 그냥 살아간 것처럼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특별하게 나타난 실제가 없음을 발견하는데, 이런 분들도 그것을 보게 되고 간혹 이게 인생이구나 하면서도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떨 때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고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고민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의 지금 믿음의 현재성, 그리고 믿음의 실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제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하기 전에 방금 그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 삶의 긴 세월이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의 실제가 없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실제가 전부 있었습니다. 어떤 특수 상황이 아닌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또 생각하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전부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보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 그게 있었고, 또 친구들도 많은 위협이나 또 왕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일상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일상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삶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의 실제들이 온통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꼭 기억을 우리 교한 성도님들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특별한 어떤 장면이, 그 광경이 종종 펼쳐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처음부터 있고 그 일에서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을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의 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내 되는 리브가를 얻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24장에 보면 어떤 갈등, 심각한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이야기로 놀랍게도 다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 심판, 위기, 심각한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 또 치열한 어떤 사건, 다툼 이런 게 일반적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24장에 도착하면 너무나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 또 거기에 따라서 충성된 노종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순종 등 결국은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읽는 성도님들은 대부분은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 안에서 모처럼 편안해지는 것을 아마 대부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 편안함, 평화잖아요. 이 평화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갈등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근원,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을 또 무엇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갈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 노종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섭리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이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크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만이 어떤 경우에는 임재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분들은 좀처럼 시험에 들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신학적 분류는 아니지만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 보이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편의상 분류하면 임재와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재도 섭리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섭리와 임재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포함한 우리 삶의 여러 국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과정에 있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또 뭐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인도하셨다라는 이 간섭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만 나옵니까? 24장에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대화만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4장을 보면 안 보이시는 가운데서도 이삭의 결혼이라는 이 정말 거룩한 역사잖아요. 이 배후에 분명히 이렇게 계시면서 이 사건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잖아요. 이를 통해서. 근데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후에 늘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구별하면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를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도 거의 보여주시는 거고 인도하심은 같지만은 특별히 섭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섭리에 해당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그냥 인도해 주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 너무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여러 은총이 다 섭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도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러한 면을 정언을 해주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24장을 읽고 나서 위로도 받고 평화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섭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이 섭리,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제가 없었느냐, 몇 가지 외에는 과연 믿음의 실제가 없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섭리를 믿는 믿음. 이분의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길 때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의 상황, 또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보여주고 또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실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녀의 결혼을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합격을 좀 하고 중요하게도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자기 자신이 믿었고, 또한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노종을 믿었습니다. 노종을 믿어서 그 종이 떠나게 하면서 그 종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확신적인 이야기고 말씀입니까? 믿는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런 확정적인 많은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24장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실제가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이 이삭의 믿음이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써 섭리를 인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실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믿음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록 이 노종이지만은, 일평생 보았지만은, 이 종도, 아브라함의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어떤 상황마다 기도하고 섭리를 확인하면서 일어나는 일마다 이 종도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격려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가정, 또 교회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섭리하심을 믿는 섭리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많은 믿음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임재하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적 생활, 또 너무나 힘겨운 모든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과 또 섭리하심을 믿는 섭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야 하고, 이 믿음으로서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물론 성장해야 되지만은, 이 신앙을 물려주면 정말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우리 모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결국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언제나 믿는 것이었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선진들을 보면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이런 섭리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섭리 믿음을 체험하지 않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또 믿음의 길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체험을 위해서도 이것이 더 큰 은혜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일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알았어요. 고난의 시간을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부분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고난을 겪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눈을 익히게, 안목을 익히게 된 겁니다. 섭리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이제 자신들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정말 중요한 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 모든 분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있음을 간섭과 또 경륜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젊은 요셉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일생 동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져야 될 눈이 나에게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니까 두 눈이에요. 두 눈인데 한 가지는 구속의 눈과 하나는 방금 드린 섭리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섭리를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은 섭리보다 구속의 안목, 구속의 시각이라는데 구속의 눈인데 여러분 이 눈이 정말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섭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눈, 구속의 눈이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철저하게 악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 자신이 실제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알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자질이나 자원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눈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알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필요가 선명하게 보이게 됐고 선명하게 알게 하는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속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그분에게는 비로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게 됐고 또 비록 죄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제는 실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삶의 기저에 근저에는요 구속의 은총이 전부 실제로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집중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눌 섭리도 지금 섭리의 눈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먼저가 바로 이 구속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구원의 눈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이 구속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눈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눈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눈을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의 눈인 거예요. 안목입니다. 섭리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막막하게 더 안 보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고 압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좌절에 떨어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들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100%를 이렇게 돕고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또 이후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끝에서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의 눈,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하심을 아는 섭리 믿음을 갖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눈, 세상 눈 말고 두 가지 눈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구속에 대한 안목, 구속의 눈, 구속에 대한 시각과 또 안 보이시는 때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못 느끼고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섭리에 대한 눈, 안목, 이것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항상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필수적인 눈임을 항상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은 좀 덜 발달해도 됩니다. 세상의 눈만 발달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요 구속의 눈과 섭리의 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눈, 구속의 눈과 섭리의 눈을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속을 믿는 믿음, 구원 믿음과 섭리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바르게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눈을 나눴어요. 이 두 눈,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나에게 주시는 섭리를 아는 이 두 눈이 있을 때 그분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구속의 믿음,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하심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십니까?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이제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구속의 눈과 섭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과 평화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은 정말 중요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분의 믿음의 현재성을, 매일의 삶의 현재성을 말씀을 하고 또 실제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인생의 단면에서 무엇이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도 믿고 종들도 믿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건이나 또 인륜 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그 실현 과정 자체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든 정말 축복된 일이든 모든 것이 축복의 삶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사소한 일이든 모든 사건 속에서 축복의 원리 또 축복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